네, 오늘 주제는 성경적인 성 가치관과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성 정체성이 분명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아내를 주셨는데 이것이 창조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결혼 안에서 허락된 성을 주심으로 이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여 부부라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 되고 서로 영적으로 세워주고 또 육체적 친밀감이라는 그런 기쁨, 희락을 누릴 수 있도록 성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을 생각하면 때때로 죄라는 것이 떠오르기도 하고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혹 금욕주의를 강요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성을 생각하면서 죄를 떠올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을 사탄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타락의 올무로 바꿔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에 대해서 죄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음란의 기원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음행이나 간음, 동성애, 근친상간, 일부 다처제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이런 일에 연루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은 아주 그 모세의 법에 아주 강하게 죽이라고 했던 명령이 있는데요.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모세법에 의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죄에 해당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인지하고 살고 있지만 세상은 무차별적으로 사탄의 메시지가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결혼 이외의 루트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행위에 사실은 더 자유롭고 좋다고 부추기는 거예요. 결혼하지 마, 아이 낳지 마. 그렇지만 그 외에 성적 쾌락은 다 즐겨도 돼. 이게 이제 사탄이 주는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아주 지나치게 외설적인 그런 음란물들이 이제 우리 안방까지 버젓이 다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가끔은 우리가 채널 돌리다가 막 낯뜨거워질 때도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방금 기도력에 읽었던 것은 미국의 사례지만 실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그 인식을 조사해 보니까 대학생들의 80%가 동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실제로 35% 정도는 동거를 경험했대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 3.5명, 3명 내지 4명은 동거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경제적인 합리성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볼 때 이런 동거 문화가 정착하는 것도 다 이 죄잖아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부부 결혼 안에서 허락된 성인데 그 다음 최근에는 이 젠더 이슈가 부각되면서 젠더라는 게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섹스는 생물학적인 여성, 남성의 의미라면 젠더는 아주 평등한 사회적으로 여자, 남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젠더 문제가 부각되면서 지금 이제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지금 발의돼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 인권이라는 단어로 포장이 되어서 실제로 동성애가 우리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분명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가 나쁜 것이고 죄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너희가 차별 금지를 범하는 너희가 법을 어긴 사람이야. 이렇게 오히려 동성애자들은 그들의 어떤 그 개인적인 성향이고 성적 취향이고 존중받고 배려받아야 될 다양성의 한 부분이니까 너희가 그것이 나쁘다고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차별금지법의 내용이에요. 아이 뭐 이 내용이 상당히 저희가 참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점차 동성애나 양성애자나 트랜스젠더를 옹호하는 그런 법이 계속 추진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인정되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런 분위기예요. 트랜스젠더는 트랜스라는 말이 라틴어의 그 상대의 거슬러서 이런 뜻이고 젠더는 그냥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을 거스른다는 트랜스젠더는 본인의 생물학적인 성은 여자예요. 제가 여자로 태어났는데 심리적으로 제가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남자처럼 살아가다가 결국은 성전환 수술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호르몬제를 통해서 자기 심리적인 성으로 바꾸는 그런 사람들을 트랜스젠더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트랜스젠더나 양성애자나 동성애자나 이 사람들을 점점 옹호해가는 이런 시대가 지금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사탄의 메시지가 막 이렇게 우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할 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욕망에 맞추었을 때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는데 이 성적인 타락이 뭐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문제 이전에 영적인 문제이더라고요. 영적으로 타락할 때 이런 성적 타락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로 19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보여주는데요. 이것을 쉽게 신학자가 풀어놓은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거부한 나머지 하나님은 물론이고 현실에 대해서도 감각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은 똑바로 생각할 줄을 모릅니다. 감각을 잃어버린 그들은 성에 집착하고 온갖 종류의 변태 행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였다 했는데 이 방탕이라는 용어는 억제되지 않은 비도덕적인 심리. 그래서 유혹이 들어오면 바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고 거기에 방임했다고 하는 이 방임이라는 단어는 넘겨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넘겨줬던 거룩함을 찾아와야 되는 것처럼 부조와 선지자에 보니까 이 예를 다윗에게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악한 자에게 복종시킴으로 인하여 그는 한동안 사단의 대리자가 되었다. 부조와 선지자예요. 이렇게 방탕함에 방임하였다. 내 자신을 그저 사탄에게 다 넘겨줘가지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뭐예요? 사단의
대리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원래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것도 하나님의 때를 믿으면서 손에 피 안 묻히고 기다려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멀어지니까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욕망대로 행동하고 그런 어떤 사탄이 이렇게 올무를 놓은 것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거예요.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거의 1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냈잖아요. 선지자 나단이 와서 비유를 들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데 사무엘하 12장 8절로 12절을 보면 사무엘하 12장 8절로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되는데 어떻게 말씀하냐면 어찌하여 나의 말을 업신여기고 나를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제부터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을 것이며 너는 은밀하게 행했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대낮에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를 업신여긴 것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가 나를 업신여겼다. 바로 이렇게 성적 타락이 영적 타락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회개시 뭐죠? 시편 51편, 그죠? 시편 51편 3절에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죽이지 않으시고 그의 왕위를 그대로 보존해 주셨어요. 하지만 다윗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다윗 자신이 한 그 행동의 죄의 결과는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그의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네, 이 사무엘하 12장 14절에 보면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 원래 다윗에게는 다윗이 그런 간음의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읽어본 것처럼 레위기 20장 10절에 모세의 법에 의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윗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너의 생명을 걷어가지 않고 왕위를 그대로 보존해 주겠다. 그렇게 한다면 사탄이 아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다윗을 그냥 용서해 주시고 그냥 넘어가십니까? 하고 사탄이 참소하는 자가 이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회방할 거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탄이 옆에서 자꾸 따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취하는 대신 죽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대속물이 필요했어요. 누가 죽게 됩니까? 아들이요. 그러니까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태어난 아이, 이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왔으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최소한 10개월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온 것 같아요. 그동안도 다윗은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 죄를 지은 다음에 시편에 보면 그 마음이 엄청 그 번민하고 있었던 내용도 있잖아요. 근데 이 최소한 10달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갓 태어난 아이가 7일 동안 앓다가 그 7일 동안 앓을 동안에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살려주실까? 막 진을 다 빼다가 아이가 막상 죽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는 거잖아요. 이 그 갓 태어난 아이가 죽고 그 다음에 이 다윗의 죄의 결과로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이 그 이복 동생이었던 누구? 다말을 겁탈하잖아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심히 노하였다 그랬어요. 심히 노하였지만 그 암논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했어요. 왜요? 본인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본인이 자녀들을 제어하거나 훈계할 힘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노했지만 암논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어떻게 해요? 암논을 죽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셋째 아들이었던 이 압살롬도 왕위를 찬탈하다가 죽게 되고 넷째 아도니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죽어가죠. 그래서 이 다윗은 용서받았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아주 이 다윗 왕가의 정말 슬픔과 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6절에 보면 음란한 여인은 기이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음란한 여인을 상대하다 보면 생명을 잃어버리고 잠언 6장 32절에도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느니라. 이 간음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까지도 망하게 되는 아주 심각하고 무서운 죄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이 성경에 누구였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자, 요셉은 워낙 유순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그 이집트의 시위대장 보디발은 요셉을 노예라기보다는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의 아내로부터 매우 돌발적이고 강하고 매혹적인 유혹이 왔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하는가? 하늘의 천사들은 숨죽이면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했어요. 큰일 났다. 요셉이 어떻게 할까? 많은 사람들은 동료들 앞에서도 수치스럽고 죄스러워서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달랐잖아요. 요셉은 맨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8절로 9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들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어찌 이 큰 액을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네, 이런 유혹 앞에서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 지을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 주인에 대한 신의를 배반하지 않는 주인에 대한 충성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놓은 인간의 법으로는 때로 발각되지 않고 무사히 넘어가는 경우도 때로는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 죄인들을 그냥 넘겨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행동 중에 어느 하나도 하나님이 보시지 못하는 부분이 없고 심지어 우리 마음의 동기까지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홀로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들의 눈을 피하려고 하고 때로는 이렇게 많은 나쁜 짓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우리들한테, 그죠? 얼마나 아우 이 어리석은 너 이러고 한탄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 어디 있든지 누구랑 있든지 항상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런 자세로 우리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자세가 그리스도인 자세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뭐라고요? 코람데오. 그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 자세가 되어야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악한 죄가 관영해서 이렇게 망하는 소돔성 이야기가 나오죠. 함원역에 두 낯선 사람들이 성문가에 이르렀는데 롯이 그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 낯선 행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했습니다. 롯이 나그네에게 주여 종의 집으로 들어와 주무세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들이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잘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롯은 강권해서 아닙니다. 여기 소돔성에서는 거리에서 자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간청하는데 나그네가 롯이 처음에 들어와서 주무세요 할 때 바로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는 롯이 이게 한번 그냥 체면상 우리를 들어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롯의 진심인지 정말 그 롯의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지 않다면 그냥 한번 들어오세요 했다가 안 들어오면 그냥 말 거예요. 그죠? 근데 롯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함께 이 손님을 청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진심을 다해서 이 대해주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한 자를 지금 돌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손님이 없으면 뭐도 없다? 천사도 없다. 지금 이 나그네는 조금 전에 아브라함에게 갔던 그 천사들이잖아요. 그 천사 셋 중에 예수님 아브라함하고 있고 지금 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왔는데 이 구약시대에 가장 그 연약한 사람의 대명사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잖아요. 이 나그네가 이렇게 낯선 그 초라한 행색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 나그네가 롯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우리 그냥 거리에서 자겠습니다. 이렇게 막 옥신각신 거절하고 주저하고 이러는 사이에 이 소돔성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낯선 사람이 이 소돔성에 들어왔다라는 소식이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이제 롯이 이 나그네를 데리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이 소돔성은 밖에서 자면 절대 안 됩니다. 소돔성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이 낯선 나그네들이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창세기 19장 4절로 5절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서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막론하고 원교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려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네. 그 재림교회 주석에 보니까 이 원근에서 온 노소 이 사람들을 가장 비열한 정욕에 불타는 젊은이와 늙은이로 된 큰
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와서 그 비정상적인 그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그네를 자신들에게 끌어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 목적이 뭐 하려고요?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라는 용어는 아시죠? 이 영어로 소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소도마이트인데, 이 소도마이트라는 영어 단어가 남색자, 남자가 남자와 성교를 하는 사람들을 소도마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상관하리라 이 말은 그 낯선 나그네 둘을 끌어내라, 우리가 지금 성관계를 하겠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롯이 얼른 문을 이게 나그네를 숨겨놓고 나가서 이 그 폭도와 같은 이 무리들을 막 달래기 위해서, 형제들이여 어찌 이러십니까? 막 제발 그렇게 악하게 하지 마시고, 막 우리가 알다시피 뭐 딸도 있고 막 이렇게까지 막 하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이성을 잃고, 네가 왜 우리에게 그런 뭐 지적질이냐, 어린아이들처럼 그러면서 그럼 너부터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그 순간 이 폭도들이 롯을 먼저 이렇게 겁탈하려고 하니까, 이 안에 있던 두 나그네 본분이 뭐죠? 천사잖아요. 이 천사들이 얼른 나가서 그야말로 순식간에 롯을 탁 잡아서 집 안으로 들이고 문을 탁 닫은 다음에, 이제 그 밖에 모여있던 그 많은 무리들이 눈이 멀어서 막 이렇게 아주 곤고하게 만드는 그런 광경이 일어났던 거예요. 거기에 모인 많은 무리들이 나이가 젊으나 뭐 노소 원근 할 것 없이 그 많이 모였던 무리가 전부 다 남색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외부에서 온 가장 연약한 나그네를 그들의 성적 대상으로 삼고 그들을 끌어내라고 할 때, 누구도 그것은 잘못된 일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리지 않고 그런 광경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자체가 소돔성이 얼마나 악한 도시였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소돔 사람들이 아무리 이런 비열한 정욕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이들이 나그네처럼 연약한 사람이 아니고 본인들보다 더 파워가 있고 강한 사람이라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그 연약한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는, 이게 소돔성의 죄악의 한 가지였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날 불법으로 그 미성년자들의 성착취물을 막 그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하고 돈을 받고, 거기 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뭐 박사방 해서 막 그렇게 드나드는 이 지경이 되면, 그 어린아이 10살, 13살, 15살 이 아이들, 연약한 여자 어린이 미성년자를 성착취물로 그렇게 만들고 할 때 그 가정이나 그 아이의 입장에선 지옥이잖아요. 소돔성도 마찬가지 그런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지금 뭐 성적 착취물 내지는 그 어린 아이들, 뭐 중학생들, 뭐 이런 아이들이 성범죄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보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어제인가 오늘인가 이런 그 박사방 뭐 여기 뭐 40년 구형했다. 그런데도 해외에서는 정말 대한민국은 그런 것에 굉장히 관대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창세기 소돔성처럼 지금도 세상이 그 사탄의 메시지가 너무 팽배해서 우리가 말씀에 입각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세상이 너무나 이런 죄악적인, 죄가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죄악에 빠져버리는 상태가 되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아름답게 지으셨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에게는 특별히 그 성적 친밀감이라는 즐거움을 주셨는데요. 스킨십이 장수의 중요한 비결이라는 연구 결과 들어보셨죠? 포옹을 하면 평균 5년을 더 장수한대요. 스킨십 하면 이 살과 살이 맞닿아서 호르몬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애착과 친밀감을 높이는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돼 가지고 굉장히 혈압도 떨어뜨려지고 심박수도 안정되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편안해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는 매일매일 그 비타민 챙겨 먹듯이 매일매일 스킨십을 좀 하면 부부 생활에 활력이 생길 것 같아요. 그 학자들은 이 스킨십이 굉장히 치료 용도로 쓰여서 스킨십 테라피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무슨 테라피? 그런데 제가 그 서울에서 이상희 목사님 그 강의를 들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테라피보다는 미니스트리, 사역이에요. 그래서 터치 미니스트리가 필요해요. 우리 배우자에게도 이 사람에게 내가 봉사를 무엇을 해줄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말로 하는 것보다가 이게 터치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래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뭐 요리를 할 때 수고하네 이게 아니라 뒤에 가서 이렇게 백허그 한번 하면 얼마나 로맨틱하고 그걸로 다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니스트리, 그래서 터치하는 것을 사역으로 생각하고 서로 부부간이 아니라도 우리 어린 자녀들 많이 안아주고 또 손도 많이 만져주고 발도 많이 만져주고 특별히 아주 깐난쟁이 때 발을 많이 만져주면 아주 그 성장에 유익하다고 해요. 저희가 좀 어렸을 때 알았으면 그런 걸 많이 활용을 했을 텐데 그래서 지금은 부부들끼리 지금 사실 이런 터치하는 게 문화적으로 금기가 되는 그런 나라도 있고 또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하지만 부부간에는 그 터치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성을 기쁨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다. 성과 그리스도인 생활 방식. 지나 왈렌. 그녀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다. 모니카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가정에서 성장했고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삶이 되었다. 그리고 재림교회 대학에서 동료 학생 마크를 만났다.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냈고 때로는 단둘이 있기도 했고 조금씩 발전하여 결국에는 동의하에 성관계까지 갖게 되었다. 모니카는 결혼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뭐가 그리 잘못이란 말인가?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양심을 묵살하려 했다. 마크와 모니카만이 아니다. 미 국립보건통계센터에 따르면 미국의 15세부터 44세 여자의 88.8%, 20세부터 44세 남자의 89.9%가 혼전 성관계를 맺었고 첫 경험 나이는 여성이 17.3세, 남성은 17세로 확인되었다. 물론 혼전 성관계는 성경에서 금지하는 여러 성적 제약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느낌이 좋은 것을 왜 잘못이라고 하는지 의아해하는 이가 많다. 성과 그리스도인 생활 방식의 관계는 무엇인가?
성경적인 가르침. 성경은 성과 성관계에 대한 언급으로 가득하고 건강한 역할과 관계를 위한 지침서가 된다. 성경 첫 5권은 성행위를 법제화하고 성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규정한다. 선지서는 언약 위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 성적인 은유를 사용한다. 지혜서는 현명한 성적 행위와 어리석은 행위를 구분하며 성적인 이미지를 사용해 지혜의 특징을 묘사한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관한 기억을 되살려 그 추종자들의 성행위와 성향을 구체화한다. 편지서는 성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을 다루고 있다. 요한계시록에는 성적 이미지와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의 손끝에 놓인 영감의 글에서 그 교훈을 잘 연구하고 그 경고들의 귀를 기울이며 그 신성한 축복들을 받아보도록 하자. 태초에 하나님은 성 정체성이 분명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아담은 땅의 흙으로 창조되었고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져 두 사람이 공유하는 친밀함을 보여주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두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혼의 조화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인간의 전인적 특성과 맞물려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영적 연합이 포함된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나눌 수 없는 연합이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단언하신다. 이 연합은 기쁨, 즐거움, 육체적 완전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성경은 결혼의 친밀감이라는 기쁨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성에 대한 잘못된 표현과 사람들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한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음행, 간음, 동성애, 근친상간, 일부 다처제와 같은 파괴적인 성행위에 대해 경고한다. 이런 행동은 인간의 성에 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적을 파괴하므로 우리는 그런 일에 연루되면 안 된다는 경고를 받았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체성. 성은 우리 정체성의 필수 요소이다. 그것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성경 시대에도 개인의 정체성과 공동생활의 근간이었다.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또한 우리 주변의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간이 된다.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2가지 정체성의 표시를 주셨다. 첫째, 안식일.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며 주인이심을 상기시켜주는 날이다. 둘째, 인간의 특성.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 정체성에 관한 이 2가지 지표는 언제나 인간 정체성의 기초가 될 것이다. 데이비드 토마스는 그의 논문 성스러운 성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성이란 우리가 거룩하게 여겨온 고유한 영역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성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거나 진부하게 취급하면 사람은 훼손당하고 침탈당한다고 느낄 것이다. 타인이 가하는 성적 학대나 추행은 공격성을 띠며 상처를 입힌다. 삶의 내적 성소가 짓밟혔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영향들.
이것이 마코와 모니카에게 일어난 일이다. 뜨거운 로맨스를 나누는 동안에는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그들의 연애에 흥분과 관능적 쾌감이 뒤따랐다. 그러나 이후 두 사람은 죄책감, 슬픔, 두려움, 후회를 경험했고 그들 각자의 길로 가버렸다. 그들에게 남은 생채기는 내면에 영향을 끼쳤고 자아인식과 대인관계에도 해를 입혔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비로소 치유가 이루어졌다. 성적인 불성실에 대한 고전적인 성경의 예를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된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많은 복을 내리셨고 그의 왕국은 강해졌다. 그러나 정욕과 간음의 죄로 인해 살인이 뒤따랐고 다윗은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에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깊은 슬픔의 심연에 빠져버렸다. 요셉은 거의 압도적인 유혹에 직면했을 때 다윗과는 대조적으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외쳤다. 요셉의 고결함, 투명한 양심,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어둠을 뚫고 무죄, 명예, 화해의 빛으로 나아가도록 힘을 주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불법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성관계로 갖가지 부정적인 결과들을 경험하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다. 심지어 음란한 생각조차도 갖가지 형태의 포르노와 마찬가지로 해롭다고 경고하신다. 성경은 음행을 피하라고 말한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가장 좋은 삶의 방식을 설명해 주셨고 우리 삶의 가장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에 관하여 분명한 교훈을 주셨다. 그분의 계획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그분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기쁨을 얻게 된다. 결혼한 사람에게는 성적 친밀감이라는 즐거움이 따른다. 그러나 독신이든 기혼이든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우리 삶을 위해 그분에게 아름답고 완전한 계획이 있으며 그분이 우리의 가장 깊은 소망을 만족해 하실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만족함과 안정감을 얻는다.